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서 경건의 모양은 가졌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말씀을 하셔요. 경건의 모양은 가졌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니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무슨 말씀이냐면은 율법주의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율법에 자유가 없어요. 율법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고 말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율법에 매여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것이 무거운 짐일 뿐이야. 여전히 각 사람 자신이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고 살죠. 율법은 율법 자체로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되는, 율법 없이는 죄를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거울과 같다고 말씀을 하셔요. 율법은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 7장 12절 말씀에서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서는 율법은 몽학선생, 초등교사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용서와 사랑은 아니지만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거룩하고 선한 것이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예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서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니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죄사함을 얻지를 못하고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에서는 황소나 염소의 피 가지고 죄사함이 없죠.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만이, 그 보혈의 능력에만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 피의 권세에만.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게 십자가 사랑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에 대한 그 죽기까지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요한복음 4장 12절 말씀에서는 사마리아 수가 동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자가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렇죠? 그 말을, 여자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13절에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다 죽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나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영혼이죠. 영혼이 사는 생명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15절 말씀에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 그래서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에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어떤 장소적 개념이 아니야. 성전은 믿는 자들 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믿음이 자라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3절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되죠.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까지 자라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에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자, 그런데요.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될 것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로마서 12장이죠. 1절 말씀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시면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나는 아담의 죄를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 이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이 진리의 복음을 마음에 믿으면 성령이 임해요. 그러나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이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해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서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 사함을 받으리라. 세례를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돼. 죄인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의 마음이 깨끗해진 그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믿는 자 너희 안에 성령이 임하시니 너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야, 우리가. 그저 그렇게 그냥 주여 이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임할 때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인 어떤 외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는 그 믿음으로 드려야 돼. 이삭같이.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인데 예수님은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로마서 4장 25절에서 우리를 살리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으니 대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는 목적이.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 돼야 되겠죠. 새 사람으로 거듭나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면 나라는 것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내가 주인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선악과 먹기 전에는 내가라는 것이 없어. 나라는 것이.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3장 9절에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물으실 때 찾으실 때 아담이 대답하기를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나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라는 것으로서 선악과에서 온 것이죠. 사탄의 속성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각 사람 자기가 주인이야. 그래서 자기 마음, 자기 뜻, 고집, 생각, 자기 자아대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옛사람이라 그래, 옛사람. 그러나 내가 주인이었던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께로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조건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필요치가 않고 회개죠. 회개와 믿음은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죄 사함이 있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령으로서만이 이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거야. 다 하나라니까. 하나님도 한 분, 세례도 한 세례, 믿음도 하나. 성령도 한 분.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5절.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믿지를 못해. 믿어지지도 않고 예수를 주라고 부르지도 못해요. 회개하는 자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 내주라 그래. 예수를 믿기 전에 성령이 내 밖에 계신 거야. 내 밖에. 이것을 성령 외주. 내 밖에 계신 성령이 나를 믿게 하셔서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거야. 그러면 성령이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성령은 내 밖에 계시는데요. 아무에게나 성령께서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1장 4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성령께서 예수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게 하셔서 성령에 의해서 믿는 거예요. 예수를.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해.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도 성령이 도우심이죠. 사람의 지식과 지혜가지고 결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초림이죠. 2000년 전에 오신 이후 지금 우리는 율법 시대를 사는 게 아니죠. 은혜로 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성령은 은혜예요. 은혜 시대나 성령 시대나 같은 말씀이야.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율법의 매인 죄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유. 모든 죄에서 자유. 그 힘은 복음의 능력으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수고하는 사람들, 각 사람이 자기 힘으로 뭔가를 좀 해야 의롭게 되는 줄 알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서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죄에서 자유를 얻어야 돼요. 율법에서 벗어나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자유를 얻고 평안해요. 모든 매였던 것에서 자유를 얻고 무거운 짐이 벗어져 버려. 이게 복음의 능력이야. 예수 이름 권세. 그러면은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죠? 우리가 우리 마음을 열 때, 믿음으로 열 때 예수님께서 영으로 들어오시는데 그 이름이 성령. 그 성령 받았다는 것은 에베소서 6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순간서부터.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되면은 이제 성령에 의해서 행해지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대표적인 말씀으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예수를 말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야. 구원받을 기쁨이 너무 커서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을 내 작은 입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예수 생명을 가진 살아있는 믿음이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에서 벗어나야 되는구나. 내가 율법에 지금 매여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신앙생활하는데 자유가 없다면 매여 있는가 율법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를 죽고 예수로 살면 모든 문제 해결되신 예수님 안에서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신명기서 33장 29절에 이러한 복을 누리고 사는 행복한 사람. 너희같이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 너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원롭게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복을,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을 이기고 나아가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